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소망의 주이시며 삶의 참 위로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사와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이 오직 주의 은혜로 되건만 때로는 가장 기본적인 주님의 은혜조차도 까맣게 잊고 사는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겨주시며 곁에 계셔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이 새벽에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깨어있는 믿음으로 우리 위에 주구사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좇아서 무슨 일을 어떤 경우에 있든지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러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지혜요 나의 능력이 됨을 증거받는 그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믿음을 통하여서만 구원 얻는 자들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놀라운 특권들에 대해서 진술했습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이유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갖가지 신령한 혜택들을 누리게 하였는가 하는 점에 대해 거론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죽음이라는 주제로 시작합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죄의 결과로 온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 세상 안에서는 이 가장 근본적인 진리,
이 진리가 가려져 있죠. 사람들이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죠. 여러분이 이 생명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알게 된 진리죠. 사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죄의 결과로 온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다시 분명히 밝혀놓고 있죠.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생긴 것은 근본적으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생명의 법, 창조의 질서죠. 정하신 법대로 죽음은 반드시 죄 때문에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사망을 불러오는 죄가 존재했던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법이 있어야 죄가 규명이 되는데 법이 없을 때에도 사망이 왔다, 죽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사망을 불러오는 죄가 엄연히 존재했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율법을 어기는 것과는 뭔가 좀 성격이 다른 특수한 형태의 죄를 밝혀놓은 거죠. 그 죄가 있음을 알리고 있는 거죠. 소위 자범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법과 계명과 말씀을 불순종한 그 자범죄가 아닌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해서 성립되는 죄가 아닌 어떤 특별한 죄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부릅니다. 이 원죄에 대한 의식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 없이 죄 사함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하는 점도 어제 어떤 한 안타까운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눴던 내용이죠. 이제 그런 내용이 우리를 심각하게 하죠. 우리 교회 안에 과연 모두가 다 이 원죄의 죄의 근본된 뿌리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또 이해와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그 은혜의 규모를 그렇게 알고 고백하고 있을까? 전부가 다 이렇게 생각하면 심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교회는 전해야 되고 모든 신자들은 그 말씀을 그 생명 이상으로 여기고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사실을 말한 다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또 그야말로 결정적인 진술을 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예전에는 표상이라. 이 모형 또는 패턴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어제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말씀을 맺었었죠. 아담과 관련된 이와 같은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와 형식적인 면에서 일치하는 점이 있다. 혹은 범죄한 아담과 그 후손들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유사성이 있다. 그 점을 우리가 어제 나눴습니다. 어떤 점에서 유사한 것입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는 아담의 죄를 피할 수 없이 물려받는다. 피할 수가 없다라는 점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이 그 자신들이 어떤 잘못이나 범죄함이 없을 때부터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닌 존재, 죄책을 지닌 존재,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와 유사한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들도 피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물려받는다는 점에서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패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형은 내용까지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형식만 유사할 뿐 그 내용은 전혀 반대입니다. 그 패턴, 그 구조, 그것만 일치할 뿐 그 내용은 정반대인 거죠. 어떻게 반대가 됩니까? 바울 사도는 그것을 15절에서 17절 그 안에서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곧 범죄와 선물, 의와 사망과 생명, 정반대죠. 정죄와 의롭다 하심. 여러분, 정죄받는다는 것은 심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그 권고도 여러 번 드렸었죠. 교회 안에서 신자는 신자를 정죄하는 일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이 사단의 그 역사거든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고 심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정죄는 심판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구원에 이른 거죠. 그 정반대죠. 또 죄와 의 이렇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이 죄를 들여와 모든 인류를 사망에 처하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들여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선물이 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로마서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의 핵이죠. 핵심,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담은 죄로 인해 정죄받아 심판을 당하게 했으나 예수님은 범죄자들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아담은 그의 범죄를 인하여 온 인류가 사망에 무릎 꿇게 하였으나 오히려 예수님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사람들에게, 범죄자들에게 나누어 주사 그들이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하셨다라고 진술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 안에,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 왕 노릇이라 이렇게까지 표현이 됩니다. 즉 형식은 유사하여 그 후손들이 피할 수 없이 받되 그 내용물은 전혀 다른 이와 같이 대조되는 것들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 구조,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구원 역사의 그 근본을 이렇게 바울 사도가 확정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또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무지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하나님께로 연결이 되는 그러한 생명의 지식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건 못 받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우리의 그 구원의 삶을 받쳐주는 가장 근본된 진리라는 거죠. 우리는 그야말로 즉각적인 뭔가가 있어야, 내가 지금 뭔가 필요한 것이 충족되는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고맙게도 여기고 그리고 또 그 필요를 구하죠. 그런데 그렇게 피부에 와 닿는 그때그때의 감각까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정말 근본적인 것은 오늘과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어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어야 되느냐? 왜 바울 사도가 나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그가 이렇게까지 단언,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단언을 해야만 했을까? 그 근본 이유를 오늘 본문이 밝혀주는 거죠.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의 범죄로 죄인으로 정죄받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선물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인으로 인정되어 죽음에 무릎 꿇지 않고 생명 안에서 자신들이 왕노릇하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뉘앙스는 이런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왜? 아담 아니니까. 지금 이런 논조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최종적으로 18, 19절에서 반복해서 요약해 놓았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심판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이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사활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그래서 아담을 빗대어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설명해 놓았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둘째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그 법도 안에서 아담과 둘째 아담, 아담과 마지막 아담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냐는 거죠. 누구의 후손이냐는 거죠. 결국 율법이 없었던 시대의 사람들에게서 드러난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결과를 낳았는데 그와 같은 구조, 패턴으로 그것과 똑같은 형태로 그러나 그 내용은 달리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그 후손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결과를 낳는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죄와 의의 법입니다. 사망과 생명의 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도 같은 말을 이렇게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망이 자범죄를 짓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담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망이 임했다면 은혜는 선한 일을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그렇다고 선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지금 구원의 은혜에 관련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 본질, 은혜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책을 완전히 처리하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 십자가 상에서 한평 강도를 구원해내시는 역사적 사건으로 구원의 진리를 밝혀놓으신 거예요. 그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인생의 어떠한 그 시간과 공간이 주어졌습니까? 주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한 조상의 이야기죠. 지금 처절한 그 죄로 인한 심판의 저주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인생 대전환의 역사, 그것도 영원한 전환이에요. 그게 허락되어졌어요.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그 은혜 안에서 자기를 내세운다? 언제나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회개함으로 변화되어지는 심성 속에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에 이르지 않는 교만한 고집으로 인생을 마친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한편 강도가 그야말로 구원의 표상입니다. 어느 누구도 공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사망을 맛보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태어난 후에 가진 우리 자신의 어떠한 노력이나 선행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피할 수 없이 받게 된 것.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를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런 관점을 사도에게 세워주신 것이죠. 그는 크게 보면 인류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반부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죄와 사망을 부르는 역사, 다시 말하면 타락과 심판과 저주의 역사예요. 그 다음은 아담의 경우와 동일한 원리가 작용되었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역사이며 죄와 저주와 심판의 역사를 반전시킨 전혀 새로운 역사라고 합니다. 결국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인류의 역사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역사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지금도 온 세상이 세계의 역사를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누는 것. 주전, 그리스도 이전, 주후, 그리스도 이후 이렇게 나누는 것. 지금 2022년 이게 주후 2022년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 달력, 이 원력으로 시간 구분을, 시간 인식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역사를 그러한 의도로 본다는 옛 선조들의 깨달음 때문에 주전, 주후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요약해서 하는 말이죠. 둘 다 인류의 머리로 대표성을 띠는데 한 사람은 죄와 사망으로, 한 사람은 의와 생명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육신을 지닌 인간으로 태어난 자라면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은, 모두가 다 죽죠. 육신적으로. 물론 나중에 다 영생을 위한 부활, 영벌을 위한 부활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육신을 지닌 인간으로 태어난 자라면 모두 죽는다는 이 사실이 예수님을 믿어 신령한 후손이 된 자들은 모두가 의와 생명에 이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장례식 속에서 예수 믿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녔다라는 증거를 받는 거예요. 장례식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의의 생명에 이른다. 그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렇게 진리가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 되고 나도 거기에 속했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요, 거부하는 교인은 예수님 안에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 그 은혜의 선물, 생명 안에서 왕노릇, 이거 전부가 스스로가 거부하는 거예요. 소위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대세라고 했을 때,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교리, 신학의 그 신앙 고백의 근본은 원죄가 삭제됐어요. 원죄를 거부해요. 부인한단 말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교인들은 이 사실을 인지를 못해요.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걸 알고 있는데 그걸 감추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본인도 모를 수도 있고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언제나 사단의 거짓에 의하여 교회는 핍박과
참 공격을 받지만 현대교회가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 어제 제가 그랬죠. 여러분 믿겨지시냐고. 저도 안 믿고 싶다고. 그런데 저 같은 작은 목사가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두루두루 살피는 분들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진단의 그런 어떤 파편적인 증거들이 우리도 느껴지는 거거든요. 저희도 느껴집니다. 예. 이거 거부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됐다. 이 원죄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 생명의 법, 이 사망에 처하게 되는 이 원리를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인한,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사실은 심각하고 중대하고 두려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 원리를 거부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은혜도 거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새 인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상으로 하는 새 인류에 어떻게 속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법은 다릅니다. 아담의 계보의 족보에 오르는 것은 인간을 부모로 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법은 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의 족보에 오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입니다. 그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첫 마디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리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거듭남인 거예요. 그러나 이 태생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라 함은 육신에 속한 우리의 감각 능력으로는 알지 못하되 다만 그 생명의 활동을 보고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어제 월요 모임 공부하는데 한 후배 목사가 어릴 적에 아픈 기억을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어릴 때인데 어릴 때 새총놀이를 하잖아요. 근데 몇 미터 앞에 참새 한 마리가 앉아 있는데 이 어린이가 새총으로 저걸 맞추고 싶다. 정말 맞췄대요. 이게 그랬는데 그 새가 파닥파닥 하고 있길래 가서 이 어린애가 자기가 새총으로 맞힌 그 파닥파닥거리는, 퍼덕거린다고 그러나요? 그 새를 딱 손에 쥐었는데 그 손 안에서, 그 작은 고사리 같은 손 안에서 그 새가 파닥파닥 하다가, 퍼덕퍼덕 하다가 멈추더래요. 그 어린 마음에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죽은 거죠, 새가. 뭘로 압니까? 움직이지 않는 걸로. 그리고 그 어린이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어린 기억을. 식어가는 게 느껴진 거예요. 차가워지는 게. 이게 죽음이구나. 그 어린 마음에. 예. 후배 목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다. 그 어릴 적 기억. 예. 그 새를 어떻게 우리가 죽은 줄로 압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싸늘하게 식어가니까. 우리의 감각 능력으로는 알지 못하되 다만 그 생명의 활동을 보고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바람이 있으되 보이지 않고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으되 만져지지 않는 것과 같죠. 우리가 생각합니다.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만져지지 않는 거죠. 같은 이치인 거예요. 다만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마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출생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이 곧 마지막 아담에게 속한 자들인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참 사람들은 재주가 뛰어나요. 간사한 거죠. 난 마음으로 믿어. 그러나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해.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마음으로 믿고 난 입으로 예수님 시인해. 그럼 난 구원받은 자야. 그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그게 마음으로 믿은 거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까? 그건 마음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만 한다라고 해서 구원의 은혜가 역사하는 게 아니죠. 예.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이 곧 마지막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걸 설명하는 게 로마서 전체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는 1장부터 8장까지고. 예. 새 인류는 이처럼 단순히 혈통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더불어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창조되는 그런 의미의 새 인류인 거예요. 그들 곧 믿음으로 구세주께 연합되어 새 인류에 속하게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물려받습니다. 이걸 밝힌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이루지 못한 순종과 우리가 순종을 이룰 수가 있었나요? 또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의롭다 하심. 죄가 의로 완전히 변화된 거죠. 의롭다 하심과 또 영생을 물려받습니다. 영원한 저주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안전하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혜택이 임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요. 또 그것을 든든하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구원의 확실성을 더욱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이죠. 구원이 여전히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열심 때문임을 밝힘으로써 신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와 죄악성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취소될 수 없는 구원임을 확신케 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성령님 안에서 기록해 놓은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모두 죽는다는 사실이 믿는 자는 모두 살며 놀라운 혜택을 받는다는 증거인 거예요. 아담의 죄와 죽음의 관계가 육신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이 작용했듯이 그리스도와 순종과 은혜의 관계가 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자들, 곧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그들의 의지나 선행이나 죄와는 상관없이 영원히 안전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죄와도 상관없이 영원히 완전하대. 그럼 죄 가운데 살아도 되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로마서 6장인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 그러면 죄 가운데 거할까?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설명해 가는 게 로마서 6장인 거죠. 이게 다 우리의 간악함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런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맺습니다. 19절까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1, 2절. 생명의 성령의 법만 있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고 증거하는 신자들의 실체 현 주소입니다. 우리들의 죄와 모자람과 세상의 위협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보장되고 다시 찾은 그 놀라운 혜택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닌데라고 갖는 것을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허락된 것입니다. 누구나 다 거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놀라운 선물을 한아름씩 안긴 거예요. 영원히.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상으로 하는 새로운 인류요. 새 피조물임을 확인하고 그 구원이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여 여러분의 스스로의 신분에 대한 확신, 그 안정감을 늘 확인하시며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담대하게 신자로서의 당당함을 가지고 신자의 삶을 누리시고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진리로 우리의 연약함을 또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제로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 속했다고 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심령들을 버려두지 마옵시고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만을.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말씀으로 확보하지 못하면서도 때로는 자신이 그 무엇 행한 것 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공로라고까지 내세우면서 그 위에 자신의 구원을 내세우는 너무나 위험천만한 그러한 가운데 있는 많은 신자들을 일깨워 주옵시고 오직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곧 그 말씀이 유일하게 가리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신이 받은 은혜를 말씀으로 깨닫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그 은혜가 스스로 어떻게 자신이 누리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움직이는 것으로 생명의 작용을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기고 그래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뢰는 그 믿음의 그 행위와 구체적인 실체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 영생을 지닌 자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확인받고 그 생명의 증거를 지니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루하루,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일생이 되고 평생이 되는 그 생애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말씀으로 교회가 온전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그 안에 우리 교회도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벽 예배 말씀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이 이와 같은 말씀으로 그야말로 토대가 더 견고해지고 그래야 믿음의 모든 규모와 믿음의 삶의 모습이 온전히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